오늘을 마지막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능력 시리즈 마무리합니다. 아,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능력 여덟 번째 마지막 한계를 뛰어넘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엔 바운즈 책 일곱 번째 보면 기도로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라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성목교회 집회 가면서 4시간 동안 차가 막혔어요. 4시간 동안 걸렸는데 그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 브루스 윌킨슨 그 박사님이 쓰신 20년 전에 쓰신 책인데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 읽었는데 여기에는 야베스의 기도, 그러니까 족보가 쭉 나오지만 그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번은 그 동료 이방인 학생이 유대인 학생에게 당신의 성경이 가장 당신이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제 저희 같은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역대상의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장까지가 나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습니다. 우리한테는 상심의 골짜기인데 그 유대인에게는 그게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놀라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는 힘든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나는 종종 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다 이런 시시한 것들로 낭비할 정도로 많은 공간을 할애했는지가 궁금했다. 하지만 히브리인에게, 그리고 세상의 많은 다른 친족 중심의 사회, 이런 특성의 족보 목록은 복음의 핵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역대상, 우리 이방인에게 상심의 골짜기인 이 역대상 초반부를 가장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을 쭉 읽다 보면 500명의 이름, 500명 이상이죠. 어떤 사람은 1000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안 세봤습니다. 우리 목회팀 설교 연구팀에서는 한 사역자가 1000명이라고 이렇게 해서 야, 그 팩트 체크해라. 내가 본 건 500명인데 2명의 정부에서 500명이라고 하는데 체크해라.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시간 일일이 셀까 하다가 안 셌습니다. 지금 500명 이상입니다. 500명 이상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4장 9절 10절 말씀에 야베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만 야베스에 대해서는 내가 할 얘기가 있어 하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낌표 5개를 찍었다. 그리고 고딕체로 야베스의 이름을 굵게 했다 라고 표현하는데, 역대상에 흘러가는 이 유대인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이름에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강조점을 두시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듯이 야베스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 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같이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혹은 나는 평범하지도 못하고 그냥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게 되었는데 23년 전만 해도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23년 전에 이 책이 등장하면서 브루스 윌킨슨 박사님이 대학 채플 시간에, 달라스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교목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 브루스 윌킨슨 교수님이 이 설교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 설교에 따라서 내 삶에 적용시키기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된 부분들을 책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자마자 미국 전역에 돌풍이 일어나고 특별히 한국에 넘어와서 그 다음 해에 번역되어졌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당신 가운데 장착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면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또 이어집니다. 자, 야베스라는 말은 고통, 또 수고,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특별히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고통, 환난, 어이 고통, 어이 환난, 너는 내 인생에 고통을 불러오는 놈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지어주나요? 축복된 이름, 또 미래지향적인 이름, 아니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 저희 딸들은 시온이와 사론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꽃,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제 이름은 성은, 성인의 은혜,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 은혜를 입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요, 가장 좋은 거 그냥 정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정하고 이렇게 다 정하는데 왜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렇게 이름을 정했을까? 특별히 구약 시대의 이름을 짓는 방법은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면서 자녀를 살피고 나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그냥 바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1년 정도 그 아이의 모습과 기질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야베스의 아버지가 야베스의 어머니를 만나서 야베스를 임신시키고 도망가진 않았을까?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자녀라고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름을 붙인 건 아닐까? 아니면 성폭행이나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난 건 아닐까? 또 원치 않는 임신이나 아니면 출산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아니면 이 산모,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이 어머니의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너무너무 먹고 살고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진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양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베스는요, 태생적 한계를 끌어안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유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뭔가 삶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뭔가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뭔가 환란이 이 인생에 뒤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생적 한계에 갇혀 있는 삶, 태생적 한계, 날 때부터 큰 환란과 고통 가운데 뒤덮여서 태어난 인생이 야베스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 고통, 환란, 고통을 불러오는 이 사람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존경을 받았다, 더욱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예로운 자가 되었다,
무게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슬픔과 고통의 인생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은 10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태생적 한계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통을 끌어안고 살지 마십시오.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 마십시오.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얽혀있는 것은 풀어내라고 존재합니다. 이 야베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르짖다. 태생적 한계를 부르짖는 기도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cry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울부짖는 겁니다. 주님께 막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나이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울부짖는 거예요. cry out 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의 인생, 환난의 인생 야베스가 부르짖을 때 그 고통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야베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체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장 친한 친구, 후세 혹은 아이도벨 이런 사람들과 지내다가 나를 배반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어릴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다윗의 책사이자 모사였던 가장 친한 친구가 다윗을 배반했을 때 지은 시편이 55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낮이나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가 하는 말은 버터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마음에는 전쟁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웠지만 실은 뽑힌 칼이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버터같이 달콤하게 말하지만 또 아주 기름진 말을 하지만 뽑힌 칼과 같이 버터처럼 부드럽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cry out, 울부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생을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가 나의 미래입니다. 기도가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동의 되십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은 회의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성도는 사탄의 밥이에요. 무슨 말이죠? 기도 없는 성도는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이 먹잇감으로 쓰기 아주 좋습니다.
원수 마귀가 두루 삼키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먹을까?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할까? 누구를 미혹할까? 누구를 고꾸라뜨릴까? 두루 삼킬 자를 보고 있어요.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의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의 관계할 때, 회사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두루 삼킴을 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들 같이 대적 마귀가 서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마귀의 밥이에요. 100%예요. 따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성경적입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염려는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합니다. 내 영을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항상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 항상 비전적이라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주님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나는 억울하지만 나 억울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하더라고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 염려하는 사람 보세요. 계속 부정적이야. 집에도 부정적이고, 회사에 가도 부정적이고, 친구를 만나도 부정적이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염려 계속. 기도 안 하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고, 믿음이 쌓이면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영이 활성화되면 영혼 육이 범사에 잘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영이 잘 되기 시작해요.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영적 세계의 작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끊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영이 멈추면 영적이지 않으면 혼적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심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혼적인 인생 되는 거예요. 혼적인 인생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그냥 바로 밥입니다. 기도 없으면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파산 선고, 부도 나는 거예요. 인생이 영적인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부도 난다. 동의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부르짖으라는 기도를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둠의 영들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해야 돌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야베스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4가지 기도를 정확히 합니다. 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 이 4가지, 이 4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장착이 될 때 저는 믿습니다. 당신도 야베스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여 제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최상급의 복을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복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고통과 환난, 이 태생적 한계를 끌어안고 태어났지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복도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최상급의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비전으로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모든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내게 준비하신 많은 선물들, 보화들 있는데 내 이름이 쓰여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십시오 주님.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황성원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도 준비해서 이만큼 준비했는데 제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두어 가지만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 가든지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서 축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절대로 원수 맺지 마십시오. 절대로 원수 맺지 마십시오. 인생이 망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원수 맺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축복하는 사람이 권위자예요. 동의되세요? 싸우는 게 아니라 축복은 그 위에서 흘러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축복하셔야 돼요. 항상 축복하세요. 아멘. 항상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3장 13절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영혼 구원 얻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야베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제가 이거 아빠 나 책 하나 사주십시오 했는데 아빠가 사줄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이 있으니까 책을 사주십시오라고 하겠죠. 그렇죠?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은 내 태생적 한계, 이 고통과 환난의 한계를 뒤엎을 수 있는 복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는 나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저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영향력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밟는 땅마다 내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개척한 지 1년 차 되었을 때인가요? 그때 해외 집회가 있을 때 조금 해외를 그 사례비도 받지 못할 그때 해외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해외 집회가 막 있어서. 근데 좀 부담이 됐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캠퍼스 1000개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서 청년들과 다음서 살릴 수 있는 그 캠퍼스 교회 세우고 싶다면서. 예 주님 그렇죠. 네가 간 땅에서 먼저 세워질 거야. 네가 밟는 땅에 먼저 세워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주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 네가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이사야 54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막터를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장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할렐루야. 장막터를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펴라. 장막 줄을 길게 늘려라. 그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좌우로 터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적 표현 보십시오. 네가 좌우로 터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확장될 것이다. 네 자손이 문나라를 치고 차지하고 버려졌던 성읍들을 살게 될 것이다. 시편 82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무수히 많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살아라, 지금 너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게 네 데스티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뚫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재능이 강합니까? 믿음이 강합니까? 믿음이 훨씬 강해요. 재능 있는 거 중요하지만 믿음이 우선이에요. 달란트보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영역에 대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 돼요. 기도가 깊으면 내가 깊어지고, 기도가 넓으면 내가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각자의 비전을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결혼하는 순간 부부에게 주신 비전이 또 있다.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라. 그냥 내 가정 알콩달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가정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돼야죠. 할렐루야. 영향력. 저는 우리 교회 오메가 교회 영향력이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말이죠. 캠퍼스를 위해서 말입니다. 영혼들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청년들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오늘 고민해서 이 옷을 입고 올까 말까 하다가 우리 청년교회지? 정신 차리자. 우리 장년들에게도 이해를 시켜야겠다. 끊임없이 네 번째,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내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우리가 확장되어지고 사업이 커지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마 없을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더 임해야 돼요. 교회도 더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이거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운행하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제 힘으로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뉴스를 봤는데 한 나라에서 13살짜리가 아버지가 그 총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 금고에서 총을 빼서 평상시에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쏴 죽였다는 거예요. 그 리스트까지 정해서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미국에서는 무슨 그냥 길 가는 사람 그냥 때려서 한 번에 그냥 넘어뜨리는 이런 게 또 게임처럼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험한 시대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음료수 쉽게 받아 먹지 마세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마약이 들어있는지 지금 시대가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내가 그냥 물고 빨고 계속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녀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에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에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홀로 야곱을 이끄셨으니 다른 어떤 이방신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DNA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장이요 하루에 10만 번이 뛴답니다. 10만 번 뛰는데 이 심장이 잠깐 멈추면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그렇게 뛰었는데 어느 순간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31장 4절 5절 말씀에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큰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릴 때 비록 목동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목청껏 고함을 지른다 해도 사자가 그 고함 소리에 두려워하겠느냐? 그 떠드는 소리에 겁을 집어먹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온산과 그 언덕에 내려와서 싸워주실 것이다. 날개를 편 새들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덮어 지켜주시고 낚아채 구해내시고 쓰다듬어 아껴주시고 사슬을 풀어 구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예루살렘은 살아남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오시게 될 것이고요, 감람산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 동편으로 진입하실 것이고 성전에 앉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때 플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환난과 근심이 내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로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다, 너무 밝히는 기도다, 너무 싸구려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0장 마지막 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르짖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야베스는요, 환경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베스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혼적인 사람들, 혼적인 메신저들이 증가될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들,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수들 가운데, 신학 교수들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강력한 인플루언스 유튜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말씀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무릎으로 말씀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8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엠바운즈 기도 시리즈에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8주간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8주간 설교한 것이 처음인 것 같고, 이엠바운즈 책을 묵상하고 정독하면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들, 기도에 그 줄기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고, 기도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이고, 끈질긴 기도, 최선을 다하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 가까이 계십니다. 보세요, 시편 말씀인데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당신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하는 당신 옆에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저는 요즘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미팅을 하고, 그런데 진짜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솔직히 옛날에는요, 유명하고 알려진 목사님들이 있으면 거기서 밥 먹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저만 그랬어요? 좀 알려진 사람들 좀 하면 거기에 막 이렇게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싶고 말 섞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 누군가를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어떤 목사님 혹은 어떤 교수님, 어떤 누구 같이 오는, 의전하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전하거나, 그 사람들에게도 의도적으로 말을 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상원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러세요?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 앞에 벌벌 떨고,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기도하고, 이런 사람 주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또 부르짖는데 이렇게 많이 간 거, 크라이아웃 한다는 거예요. 쭉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성기도가 열리지 않는 분들, 이번 열리고 끝나기 전에 다 열릴지어다. 웅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가 깊은 기도 아니에요. 조용한 기도 졸린 기도예요. 조용한 기도, 침묵 기도는 돌파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과한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께,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될 때 깊은 기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뚫리지 않고 저희 교회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교회 한 1년 전인가요? 오셨던 본죽 최복희 대표님 오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최복희 대표님 간증이 막 떠올랐어요. 고통과 환난의 인생으로 시작했는데 존경받는 자가 됐잖아요. 한번 영상을 좀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생체납자, 신경쇠약,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낯설어요. 끝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게 반복되었는데, 그때는 넘어지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근데 지금은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요.
그 힘은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못나고 부족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영광 드러내기가 더 좋지 않나요? 저같이 못난 사람이면. 저는 넘어져 볼 대로 넘어져 본 본죽 최복희 대표입니다. 본죽, 본죽엔 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본 우리반상 막 이렇게 있어요. 매장이 1,7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했어요, 둘 다. 100에 5만 원짜리 월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출판사부터 학습지 회사, 통신 판매업, 인삼 제조 판매업,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 본사도 했었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IMF가 터져요. 저 연쇄부도를 일으키고 신용불량자, 빚쟁이 막 이런. 남편 수영기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저는 정신과 병을 앓기 시작했죠. 자살 충동도 많이 일어나고, 아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하루가 너무너무 길고 힘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하는 그 절망감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호떡 장사 시작했어요. 포장마차 하나가 전 재산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반죽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거 다 팔게 해주세요. 그게 무릎경이에요. 그때 시작이에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막 뺏기는 거예요. 단속반한테. 나 내동댕이 치고 포장마차 집어갔을 때 막 반죽이랑 이렇게 주스면서 뜨거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나눠줄 것을 베푸는 선한 사람들이 되겠다고 회개도 많이 하고 다시 한 번만 기회 달라는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기도문 성경 쓰기 한 노트예요. 이거 쓰면서 울었나 봐요. 얼룩이 막 번져 있는 게 수십 권이죠. 여기도 있지만 집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여기다 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많이 쫄랐던 것 같아요.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미리 감사하는, 됐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까지 간 거죠. 그 시간이 퍼즐 조각이라면, 제 인생이 퍼즐 조각이라면 의미 없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배운 그 모든 것들이 본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노하우를 만드는데 다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시간이 최악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최상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린 다 넘어지고 실수한다.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하죠. 근데 인생의 작은 고난이나 문제 앞에 인생 전체를 비관하지 마세요. 그 넘어짐은 얼마든지 더 중요한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고난이 오히려 더 내 인생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의 은혜가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최복희 대표님이 떠올랐고 저희 설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했던 간증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0년 된 종갓집,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섞여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어머니가 둘이 있었는데 작은 어머니가 있었고 13명 중에 10번째 딸로 태어난 거예요. 딸 10번째가 자기인데 10째 다 딸인 거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싸우던 어린 시절 그때를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조카, 언니의 죽음, 자살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어떠한 기대감과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사업 실패, 자살 시도, 우울증, 정신병원, 비만, 부도 등등등 이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지금은 존경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한계를 뛰어넘는 야베스의 기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셨어요. 그렇게 잘 구해. 그래, 그렇게 구해. 이렇게 박수하셨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을 기대하지 않았고, 나조차도 내 인생을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 부모조차 내 인생을 기대하지 않았던 야베스라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되어 쓰임받게 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